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성훈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도 마쳤고 대부분 다 계약을 하셨죠? 축하드립니다. 계약하면은 왠지 모르게 세상 모든 피곤함이 다 쏟아지잖아요. 잘 이겨내시고 이번 학기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이 주기도문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알려주신 겁니다. 우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유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위선자처럼 기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상한 행동이 참 유행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은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회당이나 성전에 올라가서 꼭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면은 그 시간 내에 성전으로 이동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길에 서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에 대한 열성이 뛰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가만히 있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나가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나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외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이 기도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대화 시간입니다. 그 대화에 다른 사람을 끼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와 진실된 속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뚱맞은 사람이 와서 대화에 끼어들면은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 하나님과의 진실된 대화 속에 제3자를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이것입니다.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 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방 신에게 기도하듯이 하지 말아라는 것인데, 즉 주술 외우듯이 기도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입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겠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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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걸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의미 없이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줘야 할지를 늘 고민하시고,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마다 늘 고백하죠. 이 고백은요,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다 이 모든 정황들이 담겨있는 고백인 거예요.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내가 대화가 너무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하나님과 만나야겠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데, 그럼 위급한 상황인데 특정 시간과 장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우리와 아득히 먼 곳에 있어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눈을 들면 보이는 그곳에 위치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든지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외치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찾고 싶을 때 언제든지 찾아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 늘 열려있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 주문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아주 예전에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엄마 아빠가 24시간 동안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내가 하는 말,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죠. 딱히 무슨 잘못을 하지 않아도 왠지 죄송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 마치 CCTV 같은 하나님,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잘못을 하면 벌을 주려고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다가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 잘 보면요.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즉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 다 아시죠, 물론. 그런데 그것을 벌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요. 결국에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 우리 곁에 머무시는 이유는요. 벌이 아니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좋은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계획해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우리가 언제 기도하나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CCTV가 아니셨던 거예요. 24시간 항상 기다리고 계신 분이란 겁니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겠죠. 제발 날 좀 찾아라. 언제든지 다가와라. 너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내가 아니까 내가 그걸 줄게. 그 일에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 응답하실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기억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 그것을 되새기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처럼요.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는 고백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고백을 넣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혹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그런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만의 고백을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따뜻한 사랑으로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저는 그런 하나님이 또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시작에 이러한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마디만을 언제나 기다리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이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을 주시려고 늘 우리를 감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기도하는지를 포착하시려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틴즈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열려 계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